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95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사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보호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아울러 여러 가지 재난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위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발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로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이 가정교육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우리 학부형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가 열매로 자녀들, 손자들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은 자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채소나 곡식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 신전 제사 음식이 아니면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층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생활 수준 차이에서 비롯되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알았고 그런 내용을 8장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평소에 그 신전 제사 음식 외에도 자기 집에서나
또는 친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고기를 먹는 일이 흔했고, 또 저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어떤 고기를 먹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지식을 가진 양심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교우들 중에는 고기란 항상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다른 교인들이, 그 부유층의 교인들이 고기를 항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우상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신도 무상으로 얻어먹는 그 신전의 제사 음식의 고기를 먹게 되었고, 그렇게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8장 7절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 구절에 형제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는 것 자체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자진하여 포기하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자신의 모범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음행의 죄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는 이 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음행과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이라고 경계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고린도 교회에 그 이방인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된 교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친구나 자기 사업상 연관된 사람들이 신전에서 큰 제사와 회식을 베풀면서 동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행사에 그냥 체면을 봐서라도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8장에서 언급된 경우와 같이 신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사 음식이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 신분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유한 교인들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고기를 먹으려고 그 제사 음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우상 숭배에 연루가 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15절에 내가 여러분께 이르는 말을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받는 그 축복의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식에서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잔과 떡을 받으며 성찬에 참여함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구약시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의 영적 원리를 예로 제시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특별히 화목 제사 같은 것은 제물로 바친 가축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날 하루 안에 다 나누어 먹는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린 그 예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fellowship offering, 화목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바쳤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자는 그 화목 제물 음식 먹는 것까지도 금했던 것입니다. 화목제뿐만 아니라 6월절에 각 가족별로 양을 잡는 것도 출애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제물과 같았고, 그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으로 나누시면서 이제 이 신약시대 교회의 성찬식으로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화목 제물을 먹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방인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 귀신에게 바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귀신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사 음식의 잔은 그것은 귀신의 잔이고 그 식탁은 귀신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는 사람이 귀신의 식탁에 절대로 참여하면 아니 된다고 엄하게 경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친척들이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즘 이런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 주변의 그 세상의 문화에 떠밀려가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동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느라, 인기를 얻느라 우리의 영적인 구별됨을, 우리의 그 영적 능력인 경건을 타협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빠졌던 죄와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상과 연관되는 일을 피하라.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영적인 절개를 지켜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정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행실에서 주님의 주권, 왕권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